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오늘 메시지하고 오후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메시지를 조금 많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오후에는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상한 마음 치유와 예배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 혹시 여러분하고 안 맞는 사람 있죠? 남편이 안 맞든지 아니면 아내가 안 맞든지. 그러면 그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은 불편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불편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하기가 조금 싫죠. 불편하니까 서로 말을 하면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편함이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서 대화가 안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조금 안 좋아지겠죠. 오해가 생기니까, 대화가 안 하니까요. 그럼 이제 싫은 감정, 약간 이제 미운 감정, 이런 감정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상한 감정, 그 상한 마음에 여러분이 잡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 되는데 상한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본인이 상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불편하거든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죽고 싶다는 부모님, 늘 자살하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뭐 행복하다, 뭐 즐겁다, 기쁘다 이런 감정적인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웃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신방 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웃으면 참 좋은데 안 웃으면 겁나 무섭다는 겁니다. 나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안 웃으면 겁나 무서운가 보다. 내가 거울을 딱 봐도 내가 안 웃으면 겁나 딱딱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 2년 온 게 아니고 수십 년을 왔거든요.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데 내면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결혼할 때 웨딩 사진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데 뭐 새신랑 새신부 웃으세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근데 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아니 그 새신랑이 왜 이거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내보고 왜 안 웃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데 이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힘든 거를 겪으니까 사람한테 힘들죠. 환경도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너무 힘드니까 밝은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의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복음 가지고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을 탁 만났는데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나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아. 너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 내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됐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사례를 20만 원 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만 원치 띠라 하더라고요. 나 속으로 와 너무 심하다.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치 띠라고 해야지 무슨 20만 원 주면서 100만 원치 띠라는 말을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을 다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만 원밖에 안 주면서. 근데 내가 정말 그 목사님을 생을 다했습니다. 전사인데도.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컴공 전공했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 원하는 신학교 뭐 자료, 문서 전부 얻어 다 쳐드리고요. 교회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모든 행정 다 하고요. 차량 봉사 다 하고 찬양인도 다 하고 캠프하고 전도학교 인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고 수요 설교하고 금요 설교하고 일주일 내도록 새벽에도 다 인도하고 그리고 구역 예배 인도하고 그 유소년 인도하고 대청 인도하고 혼자서 몇 개인지 뭐 테이프 복사 주보 16매짜리 만들고 딱 2년 하니까 몸이 문제 오더라고요. 간이 녹아내리거든. 얼굴이 완전히 새까만 콜라 색깔 있잖아요. 사람이 쭉 마셔가는데 내가 안 되겠더라고. 얼굴 보니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병원 가니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냐는 거예요. 술 마시냐고. 술 안 마십니다. 안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쉬고 싶습니다. 2주만. 그리고 이 없으면 뭐 안 되는데 한 주만 쉬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한 주 정도 쉬다가 목요일쯤 됐는데요. 교회 가서 지금 이제 주보 만들어야 돼요. 테이프 이제 준비해야 돼요. 복사를 해야 되니까. 막 교회 일이 생각나는데 못 있겠는 거예요. 결국 목요일 날 갔습니다. 3일 딱 쉬고.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어떻게 지냈지? 이랬으면 싶은데, 제가 복음 가진 사람, 전도하는 분들 만나면서 마음이요.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 있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치유합니다. 분명합니다. 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전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첫 번째가요.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담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복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사람의 말이 상처로 딱 박혀 있죠. 그럼 구원받았는데도 응답과 축복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상해지거든요.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자꾸 미운 감정, 증오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귀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놓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을 다 합치면 한다는 뭐냐?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십자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요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의 말, 틀린 말,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담으시라니까요. 처음에는 잘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이 하나하나씩 들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마음에 담겨요. 담기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빠른 치유가 뭐냐? 감사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어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고요 기도하면 죽어요. 도장 찍었거든요.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입시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그 법이 있는 거를 다니엘 알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요. 아니 창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잖아요. 근데 왜 더 보란 듯이 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까? 죽는 줄 알고. 그게 다니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문제와도 괜찮고 예를 들면 여러분에 대해서 틀린 말을 한다. 여러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틀린 말을 듣지 말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다른 사람 말아요. 그럼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고치면 돼요. 금방 안 고치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말하고 고치면 돼요. 제가 목사인데 저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살아가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장로님들이 뭐라면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저는 뭐 딱 말하죠. 예.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금방 안 고치면 그건 이제 좀 기다려달라고 말하면 되지.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냥 목사가 말하는데 다 들어야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말고요 다른 거에 매이지 말라니까요. 절대입니다.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의 유일하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해보세요. 감사가 계속 연결되어서 더 큰 감사가 계속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미운 감정, 불평, 불만, 원망 계속 해보세요. 주변에 계속 불평할 일만 계속 터집니다. 원망할 일만 계속 생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 속에 있는 사람 마음은요,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 마음속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틈을 탄다니까요. 미운 거, 증오, 불편한 거. 그럼 이제 틈을 타다가 어느 날 집을 딱 짓습니다. 그게 이제 응어리가 돼버리면요,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데 시간이 또 한참 걸려요. 그래서 부모로 상처받았다. 여러분의 부모가 상처를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몰랐고 그 답인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 뿐이에요. 보고 말았으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거예요. 보고 말았으면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용서해라. 여러분 가족을 이해해라.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렇지가 않아.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라. 복음을 알고 보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라. 몰라서 저랬구나. 이해되니까 미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뭐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 장로님에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혼에 평안함과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이 안정돼야지만 삶이 안정되고요, 직장도 안정되고 가정도 안정되고 여러분 자녀도 안정이 됩니다. 영적으로 막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요, 삶이 안정이 안 돼요. 신앙생활 막 들쑥날쑥거리고 막 불편한데 신앙생활 잘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평안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막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속에서 두 번째,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의 내적인 부분도 뭔가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니까 믿음이 딱 생기고요. 이러면서 강건하기를, 여러분의 외적인 삶에도 뭔가 강건한, 몸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이 이제 갇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라.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일어났다, 하나님이 이유와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유를 찾아야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병.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행복하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돼도 안 되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칩니다. 딱 사단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딱 듣고 보는 순간요, 거짓말인데 나중심으로 딱 보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나중심이죠. 그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있던 인간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깨집니다. 단절돼 버립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6장 6절에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물질 중심으로 완전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지면에서 모든 사람을 다 멸하겠다 라고 고민이 될 만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세상으로 가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은혜를 줍니다. 노아.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구를 완전히 물 가지고 심판을 할 건데 하나님이 노아를 발견한 겁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심, 물질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돈 따라가다가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따라가지 말고 돈이 여러분이 오도록 만드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욕심을 내는데 끝도 없어요.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면서 성공을 향해서 막 쫓아갑니다. 좋은 대학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가 성공하면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릴 수 있어. 부모님들 제발 자녀에게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공부가 재밌으면 계속해라. 공부 재미없으면 더 좋은 게 있다. 운동을 해라. 음악을 해라.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줘요. 왜 음악학원 보내고 뭐 피아노 가르치고 미술 보내고 왜 합니까?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다양한 걸 시켜보면 그 아이의 장점이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는 공부보다는 운동을 잘하네. 그림을 잘 그리네. 음악을 잘하네. 잘하는 거를 밀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복음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못한 걸 자녀를 두고 이루어야 돼. 그러니 서울대 가야 돼. 그냥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가 못한 걸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하니까 아이가 어릴 때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오면 못 버텨요. 그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영혼에 대해서 지금 무너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영혼의 병. 본인이 무너질 줄 몰라요. 삶이 아예 안 될 만큼 무너진 아이들. 그런 어른들이 많아요. 여기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이 병이 마음으로요. 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요. 말씀을 전하면 못 깨닫게 만들어요. 딱 가리워가지고. 교회를 와도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 들어야 삽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지 않잖아요. 이 세상 신이, 지금 사단이 지금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불신자의 마음을.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분 죽지 마세요.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죽고 싶은 생각을 누가 넣냐?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죽어라.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 너만 없으면 좋아. 그게 사단이 하는 속삭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마음.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죽는 게 편안하다. 그게 어떻게 편안합니까? 아니 제가 저 경기도에 사회 갈 때 수시로 막 넥타이 매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얼마나 시도인지 몰라요. 남편이 출근해가지고 2시간마다 집에 부인한테 전화해요. 전화 안 받으면 119 불러요. 가요. 벌써 매달았어. 남편이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2시간마다 계속 전화해요. 일하면서. 얼마나.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한 게 자기가 한 줄 몰라요. 그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영적인 거. 이게 생각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요. 본인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넥타이 매는데 수요 금요를 안 매잖아요. 진짜 살 것 같아요. 이거 안 매면 지금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겁나 쪼이거든요. 이것만 빼도 안 해도요. 여름에 온도가 3도나 내려갑니다. 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1970년대 보면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KBS, MBC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이게 공영방송을 타고 나갔어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넥타이를 맸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목사님이 보편화됐어요. 주일날 설교하면 넥타이 매. 미국 목사님 넥타이 안 맵니다. 그 이제 매는 분은 매는데 대부분 잘 안 매요. 좀 편하게 설교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 목사님 넥타이 안 매면 그래도 목사님 넥타이를 매야지. 넥타이를 왜 안 매지? 이러거든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수요 금요일은 안 매는데
모르겠어요. 뭐 저도 뭐 주일을 매야지 안 되겠나. 이거 주일마저 이걸 안 매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에는 안 매려고요. 나 살고 싶습니다. 에어컨 아무리 틀어도 막 땀이 비 오듯이 흐르니까. 그때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이제 매면 지금 안 그래도 깝깝해 죽겠는데 이걸 매가지고 행복하다. 그게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죽고 싶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죽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예수 언약 딱 잡고요. 살아라니까요. 안 죽어요. 죽으면 안 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아라니까요. 복음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리아 삽비라가 헌금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내려고 하니까 돈이 좀 아까운가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왜 헌금을 안 했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네 마음에 왜 사단이 그렇게 가득하냐. 물질적인 부분에 뭔가 작정을 했는데 안 되니까 시험이 온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게 딱 자리 잡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그 마가다락방의 중요한 제자가 여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결국엔 두 분이 다 죽습니다. 참 교회적인 부분에도 손해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세 가지 병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영혼의 정신과 생각 속에 있던 이 부분이 이제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하죠. 뼈 상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혹시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가지고 있지 마라. 왜요? 거기에 미움과 증오 속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깹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만 계속 하나가 되는데 사단의 역사 보면 자꾸 쪼개져요. 분열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 부모가 하나 돼야 되는데 자꾸 쪼개는 거예요. 사단이. 이러면서 정신적인 부분, 생각과 마음이죠. 이 부분에도 드러납니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는 육신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분산이 되다 보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이게 염려, 우울, 업다운, 숨을 못 쉴 만큼 계속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의사, 정신과에서는 뇌의 문제니까 우울증은 세로토닌, 뭐 호르몬의 문제니까 약을 줍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정신과 의사를 3년 동안 다락방 해봤단 말이에요. 왜 약을 줍니까?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낫는 약입니까? 아니래요. 현상 유지. 더 이상 더 심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래요. 다른 한 번은 너 편한 게 좋아. 쉬고 싶고 좀 게으른 거죠. 안 하고 싶고 자꾸 육신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원인이 뭐냐 하면 영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중에 보이지 않더니 심지어 제사장 목회자에게도 말씀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상실합니다. 그런 때 어린 사무엘이 언약 궤 앞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메시지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없습니다. 유튜브 들어가고 대형교회 들어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 잘 나오면 TV에도 나옵니다. 설교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은 더 심각해서 자살하는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청년들과 노인분들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냐?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된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럴 뿐이지 만약에 관계된 사람이면 뭐 어떡하겠어요? 끔찍한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렇단 말이죠.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있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진짜 예수님인가? 안 믿으시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귀신 아니냐 그랬습니다. 귀신은 주님께서 이렇게 같이 음식도 먹고 잡수시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쟤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잖아요. 왜 그럽니까? 의심하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적이 없었거든.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된 거를 봤다고 그러면 다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부터 인정을 하셔라. 여러분에게 있었던 상처, 여러분이 상처였던 부모님 혹은 사람, 여러 가지 환경, 그거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복음 깨달으라고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하라고요. 마음에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 약 드시면서 말씀 계속 들으세요. 어느 날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 하는 날이 오면 끊으면 돼요. 4번 먹는 거 3번 먹고, 또 기도하다가 3번 먹는 거 2번 먹고, 2번 먹다가 1번 먹고 어느 날 끊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술 마시고 담배 폈잖아요. 갑자기 오다가 탁 교회 가는데 끊어야지. 안 됩니다. 금방.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로 오세요. 예배 드리라니까. 교회당에 있으면 담배 피지 말고, 여기 나면 안 돼. 불나면 신고하잖아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예배 드리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이 밥을 딱 먹으면요, 배가 딱 부르면 이게 딱 하고 싶다네요. 이게 뭐가 땡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조용히 어디로 가요. 가서 이제 펴요. 그럼 이제 딱 좋죠. 그러고 이제 믹스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딱 맞겠죠. 목소리 그 어찌 잘합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래 들어봤어요. 왜 그 자꾸 담배 피냐고 그러니까 하루에 3갑 반. 와, 진짜 많이 피죠. 내가 줄이라고 했거든요. 집사님 보고. 우리 교회 말고 저 위에 있을 때. 안 줄이는데 예수 믿으니까 담배 맛이 더 달다고 내가 피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닌데 내가. 아니 예수 믿으면 이 담배 맛이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더 달다고 그러지? 내가 피는데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 왜냐면 예전에 뇌졸중 걸려가 감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줄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조금 겁나게 해서 좀 줄여가는구나. 괜찮아요. 전 나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면 교회가 조금 여기에서 이제 이전할 거 아닙니까? 어디든 뭐 땅을 사든 뭐 짓든 막 그 건물 중심으로 안 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될 때 난 흡연실 만들려고요. 여러분 반대입니까? 교회는 흡연실 같은 거 있으면 안 됩니까? 애들이 보는데 아닙니다. 와야 됩니다. 이분들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왜냐면 이게 안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더 가지고 가서 거기서 펴. 거기서 안에서. 그리고 은혜 받으면서 없어져야 돼요. 금연 배지 안만 붙여도 소용없어요. 그게 뇌에 니코틴이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술 먹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술 먹어도 됩니까? 드세요. 나만 안 먹으면 돼요. 내는 그런 주의입니다. 내만 안 먹으면 돼요. 목회자가 그 마시기 시작하면 영적인 판단력, 분별 다 깨져요. 나만 영적으로 건강하면 돼요. 알아서 하시라. 그러나 나하고 술 먹자는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하고 술 먹자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손해봅니다. 제가 여러분 먹는 거는 먹으시라 합니다. 드세요. 혼자서 많이 드세요. 기호식품이니까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나하고 먹자고 하면 그건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난 다 이해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언약 붙잡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조금 필요합니다.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도록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라.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인생의 주인을 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범죄했어요. 육신적으로 약해서.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주인을 바꿨습니다. 바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믿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 걱정, 남편 걱정, 미래 걱정.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면 자녀 걱정을 하셔야 돼요. 자녀를 잘 케어하고 필요한 거 다 도와주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주인을 말씀 가지고 바꿨으면 주인께 맡기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 4장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 손님으로 갔거든요. 가장 중요한 잔칫날에 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 끊어지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하죠. 여기 지금 큰일 났다. 그렇게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이제 하인들 불러옵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 담아라. 그리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줬더니 갑자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주 됐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생명, 자녀, 돈, 여러분의 미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자녀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요? 사단이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염려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주인께 맡겼으면 이제는 주인의 말에 주인만 따라라.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 소원. 그게 영혼 구원인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 세계복음을 향해서.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아브람. 메시아 오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누가 옵니까? 메시아 옵니다. 아브람이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모세 죽었어요. 두렵겠죠.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그때 담대해라, 강해라 하면서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가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쭉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 진짜 광양과 영원함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대표적 교회, 그리스도가 신 치유, 교육, 전도, 치유, 서밋, 237을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 우리는 교회를 키울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전도하는 렘스들과 전도하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키워서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걸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 교회가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나를 치유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냐? 서밋으로. 어떻게 해요? 망대 지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교만하지 않는 망대로, 낙심하지 않는 망대로.
어떤 열매에서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약 주신 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시간표가 안 됐을 뿐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언약 분명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종이거든요. 종이 약해요. 찢어지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이가 이게 대리석이죠. 벽에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석 뒤에 있는 벽만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찢어지고 낙사되고 버려지고 짓밟히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같은 우리 딱 하나님께 붙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우리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그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만 하면 됩니다. 1심. 레위기 23장 오늘 25절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예배해라. 여러분 오전에도 구역권가 나왔고요. 예배의 생을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찾는 유일한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 실패해버리면 인생 실패합니다. 예배를 실패해버리면 한 주간 방황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눈 감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거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뭘 받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속에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에게 한 말을 예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화답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광양보험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예, 아멘. 정말 말씀이 맞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그 아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심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이 가득하여 마음속에 벌써 왔다 갔다 해요. 참 초대 왕이고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택한 왕 아닙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도자의 말을 따라 사무엘 선지자 말을 잘 따랐거든요. 어느 날 마음이 변했어요. 전쟁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요. 오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사무엘이 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왕이시 어떻게 이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늦게 오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냐 아니면 버려지느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을 자꾸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자꾸 공격한다니까요. 그럼 사람 말하면 그게 이제 정상으로 딱 들려야 되는데 왜곡되게 들려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상하게 오해되게 들려요. 그럼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끝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하는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2정탐꾼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를 말을 합니다. 우리 못 간다. 10명이. 그때 2명이나 아니다. 우리 갈 수 있다. 아니야. 메뚜기 같아. 우리 못 가. 밤새도록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신하게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불신앙의 말 절대 하지 마시고 불신앙의 말도 듣지도 마시고 말도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현장 가서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만 전달하세요. 은혜 받은 말씀, 힘을 얻은 말씀, 용기 얻은 말씀만 전달하시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죠. 신앙생활도 참 깨끗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순수하게 믿어요. 여러분 아이들 기도응답 잘 받죠? 왜 잘 받을까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아이들은 죄가 없대요. 아이 무슨 그런 말을. 똑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요. 말한 걸 그대로 믿어요. 약속을 하죠. 아빠가 엄마가 한 거를 다 해줄 줄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그럼 믿어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저씨하고 청년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청년은 매주 교회를 가고요. 아저씨는 매주 복권 산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음식 먹으러 가면 염소탕, 보신탕 이런 거 좋아하고요. 청년은 피자 햄버거 좋아하고. 음식점 가면요. 청년은 아가씨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는요. 이모 아니면 심하면 아줌마, 더 나이 많은 뭐라고 합니까? 임자 이런 말합니다. 할아버지. 운동하고 나서 막 덥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더우니까 셔츠 딱 풉니다. 그것도 위에 거 하나, 두 개. 되게 멋있죠. 몸짱이니까. 아저씨들은 양말부터 먼저 벗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치유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치유 안 받으면 계속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광양복음교회 성도들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속할 거냐? 신방. 지금 3월 한 달 동안 정교인 신방 중에 있습니다. 구역과 다락방을 이제 신방 위에 펴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라니까요. 그리고 4월 첫째 주에 부활절 있습니다. 생명부활로 그냥 부활절 절기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혹시 낙심되어 있는 성도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생명을 살리고 함께 힘을 얻는 초청 전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4월 셋째 주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벌써 티켓팅 다 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일본 선교 가가지고 선교사님 한 분에게 선교사님 한국에 혹시 나온대요. 그럼 광양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 선교비 잠깐 조금 드리고요. 장로님 통해서 드리고 내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사정을 내가 알아요. 아버지가 일본에 들어간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선교 갔는데 정신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이 목사님을 산에다가 버렸어요. 어릴 때 산에 버렸는데 아이가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아버지 가버렸어. 차를 내려주고. 이래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산으로 계속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이제 불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막 내려왔답니다. 그게 기억입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를 영원히 못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막 혼다 자동차에 가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차 디자인 엘리트죠. 영어 하죠. 이래가 막 저 인도 가가지고 교수로 활동하고 중국에서 교수하고요. 막 되게 엘리트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있는 성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학교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RTS로. 다니다가 이제 교육자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락방을 좀 하고 싶은데 잘 준비가 안 되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고 싶다는데 이분이 이제 오산에 온 거예요. 목사님 저보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라니까 같이 모시고 현장 다니고 다락방 보여주고 전도하고 같이 다니면서 계속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훈련 같은 거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라.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일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가자마자 기적이 일어나요. 일본에 가가지고 말씀 가지고 사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고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동경을 맡게 된 거예요. 동경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바쁜 거예요. 집은 나고야인데 사역은 동경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니까 3주 만에 집에 처음 왔대. 아이가 어린데 사역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보니까요. 다락방 하는 분이잖아요. 내한테는 너무 소중한 분이라고. 왜냐면 나하고도 관계가 있지. 이러니까 한번 와서 지금 동네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근데 본인 마음대로 못 오게. 목사님, 선교사님 이제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허락받고 아마 보내주실 거니까 19일 오든 그 다음 주에 오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조정할 테니까 온다는 빨리 결정만 해달라. 숙소도 준비하고 뭐 항공권도 끊어드려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그래서 필요합니다. 선교대회. 선교사님 한 분 살면 한 나라 삽니다. 한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재앙을 막는 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제가 오늘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요 그냥 하지 마시고 4월 셋째 주기 때문에 셋째 주 주간에 할 겁니다. 저기 이제 그 오렌지색 저기 게시판 있죠? 저 붙어 있습니다. 선교 대회, 선교사님들 모시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저는 4월 달에 선교 대회가 있는 줄 알고 1월 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에 세계 선교 대회 헌금 100만 원 준비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말 안 합니다. 제가 사문을 하면서 내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지, 내가 안 해놓고 여러분 보고 해라 그런 부담은 안 줍니다. 돈 이야기하면, 헌금 이야기하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담돼도 여러분 보고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으시라는 겁니다. 선교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대회. 내가 선교를 못 가지만 선교사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제게 237은 어디냐? 우리 홍장님과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호주, 저 수진 집사님과 관계되어 있는 라오스, 그리고 우 집사님과 관계된 성일 형제, 아리사, 일본, 그리고 리사 집사님은 필리핀. 그게 제게 237입니다. 제가 모르는 데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와 관련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이름 계속 불러가면서 기도 계속합니다. 이분들이 힘을 얻으면 그 나라 살아요. 이분들이 응답받으면 그 나라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기능 가지고 업을 가지고 하는 선교도 있어요. 전문인 선교사. 그래서 사명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여러분 가문과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한 감정, 상한 마음, 이번에 말씀 딱 붙잡고요. 진짜 치유받으면 됩니다. 왜냐? 메시지 주시는 이유는 치유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힘든 메시지입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주시면 붙잡고요. 치유받고 힘을 얻고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쓰임받으면 되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